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편인가? 우리 편은 아닌가?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을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훈적으로 지어낸 말이겠지만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만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어머니랑 나와 아들이 물에 빠지면 잘 아시는 얘기죠.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렇게 만일 일어날 일을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지 먼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먼저 자기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다시 한 번 또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아들이지. 그랬더니 부인이 삐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기는 자기 남편이 나를 최고로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어. 매일매일 그 생각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인, 수영을 배우시지요. 자기가 수영을 배워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웃는 이야기죠. 사람은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인하여, 때로는 말 한마디에, 때로는 표정 하나에서 사람은 외로워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약해질 수 있어요. 환경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건 이겨. 그게 없어서 약한 심성에 약한 이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견디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어둡고 절망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따진다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외로움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론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장차의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섭섭한 감정을 가질만 해요. 왜냐? 그날부터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대적들과 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되면서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 자기는 숨을 곳이 없어 광야를 헤매고 그 광야의 굴 속에 그 어둠 속에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줘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얼마든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장치가 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인 것이죠. 광야 사람들 속에서 그가 이 어려움 속에서 숲을 사이에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자기 이웃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예? 내 편은 없다. 내 편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에게 왕이 된 다음에도 누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조기 왕이 되겠다고 빨리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절망에 빠질 수 있죠. 다윗의 친구마저도 다윗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윗에게 모사 역할을 했던 책략의 그 충신이었던 그러면서 친구였던 아히도벨은 반역자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두려워, 나는 정말 너무 암흑 같은 그러한 이 환경이야 라고 하는 속에 너무 오랫동안이나 그는 그런 환경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고통 중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고통의 환경들 속에서 아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3편 1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자신의 솔직한 심정과 고통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외로움 속에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자,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많은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고통 중에서 그가 선언하는 그의 말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아멘도 잊어버리셨나 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면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신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확실하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들의 행불행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것 누가 섭리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인생들의 행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사느냐 죽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내 편이시다. 그분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예?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이 말이에요. 아수르 또 그 당시에 애굽 벌벌 떱니다. 예? 하나님의 바벨론 그 갈대 사람들을 갑자기 일으키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급속하게.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강하게 하셨기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점점 왕성해지고 그 나라에 대항할 나라가 당시에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의 시대가 너무나 짧게 끝나버립니다. 짧게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넘볼 수 없는 이 나라가 어느 날 하룻밤에 갑자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 예기치도 않는 그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갑자기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하박국은 선지는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더 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의를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잠잠하여 입을 닫을 뿐이라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자기 입으로 다 떠들더니 자기 입으로 다 항변하더니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할 것이며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강해졌던 그때에도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 뭐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이게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내 편이신가? 하나님 내 편이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북한의 편이시고 이 나라의 편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의 칼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긴장하여 두려워하여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군대 장관이 만약에 적들의 편이라면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왔느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는 군대 장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하시는 사인, 확실한 선언,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여리고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여리고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자기들의 손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 편이시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만 그냥 나간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우리의 입으로 말한다면 효력이 없어요. 확신 가지고 말해야죠. 확신 가지고 말해야죠. 우리 속에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접근하지만은 그러나 북한의 간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 때에 사실이 내 속에는 아닌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로만 한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만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 내 편이라 할 때 자기 신념적으로 약간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예.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할 때에 확신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행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확실한 선포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근거를, 자기 속의 근거를 통해서 고백이 돼야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때에 자신 있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거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근거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확실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말이에요. 바탕이 있고 근거가 있고 반석이 있어야 나의 모든 게 서는 거예요. 이게 전에 것도 말 안 듣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의 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건 그냥 자신이 없어도 일단 아멘 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멘 하는 속에 또 자신이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어.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예. 나 하나님은 내 편이야. 사람이 어찌하리요? 나 때려도 좋아. 맞아도 돼.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야.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가려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내 편이시여. 내 편이시여. 이러면은 든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의 편이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야단 맞은 거예요. 응? 주님과 같은 편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소서 십자가를 방해하고 구원의 길을 그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 편이 아니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만 바르게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그래서 못 건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농사하고 말이에요. 열심히 농사하고 뭐 다 하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말이에요. 농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 편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이방의 왕의 그 입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은,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주변에 또 방해하는 세력들도 생겨나고, 이 환경이 좋지 아니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주치들도 왔지만은, 그쳐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짓다가 주처만 놓고 내버리고, 자기들이 열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시대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사사시대에도 미디안 군사 미디안에 의해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4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가축을 키워도 미디안군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 수고한 대로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복이지 뺏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다 뺏겨. 그래서 기드온조차도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에 숨어서 하게 된 거죠. 그 형편이 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항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어찌하여 이 슬픈 일들이, 어찌하여 이 억울한 일들이, 어찌하여 이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까? 기드온의 항변입니다. 왜 임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떨쳐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잘 되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믿음도 없고 불량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나가서 싸울 때에 그들이 앞장서서, 말하자면은 두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그 전쟁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나가자.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더 패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큰 숙제가 남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왜 패했을까? 하나님의 법궤는 왜 빼앗긴 걸까? 이러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불행한 세월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불행한 세월을 10년씩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까? 왜? 그의 항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이까? 그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아니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편이실까요?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 할 때에 과연 그 입에서 나가는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나 너희 하나님 맞아 이렇게 돼야죠. 말로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미디안도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아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과 북이 싸울 때 서로 그 남과 북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전쟁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링컨은 강요들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편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기도하는 속에 부르짖는 자 속에 하나님은 관심을 그에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선포하는 다윗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도 달려가고 그 확신 가지고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사자의 입으로도 달려들어가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을 나의 관계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아, 내게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구나. 눈물까지? 가슴도 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정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해서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거 그 얘기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편이 되어질 거야. 그 능력의 손이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편입니다. 예. 신뢰하면은 신뢰 집사님 생각나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대통령 찾아가는 것보다, 청와대를 찾아가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편 들어주겠어요? 다시스 갈 때까지 안전하게 그래 잘 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40년 동안을 얻지 못하고 헤매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르고 청정할 때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 내 편이죠. 확인할 필요 없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내 편이신 거예요.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옳은 자. 불의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건들이 있을 때에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옳고 그름. 법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배우고 그렇게 많은 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들어보고 왜? 옳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바탕은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고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정의거든요. 하나님은 옳은 것이고 마귀는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서 있다? 그러면 행복해 하셔요. 예? 자신감 가지세요. 하나님은 옳게 판별하시는 분이시고 옳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옳아요? 다윗이 옳아요?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영원히 자손만대 그 왕권을 이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러한 약속까지도 다윗의 왕권의 바탕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압살롬이 옳습니까? 다윗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잠시 왕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울며 헤매고 외롭고 처절한 모습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위에 서서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우리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선택하며 옳게 살려고 옳게 옳음을 붙잡고 나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우리가 내심으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맡기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먼저 나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막 떨고 절망하고 어둡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밝아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